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12번째로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내용을 복습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복습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며 또는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쉼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낫게 하는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병에 걸린 환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나병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병이라고 불려졌죠? 문둥병이라고 불려졌고 성경에도 문둥병자 이렇게 하다가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바꾼 게 바로 나병입니다. 지금 또 나병도 약간 혐오스럽다고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죠? 한센병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의 의사인데 나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나병은 나균이 들어가서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조직을. 그래서 형태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좀비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청각, 미각, 촉각 등이 사라져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뭉그러져도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시대든 어떤 장소이든 심각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 나병 환자분들이 따로 분리해서 모아둔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록도. 혹시 여기 한국에 계실 때 봉사활동,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소록도로 가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3번인가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딱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다가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뭉그러져 있고 온몸이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들을 따로 섬에 고립시켜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저주가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어그러져서 썩어져서 냄새나면서 죽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들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나병은 더욱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를 자세하게 다른 병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레위기 원래 13장 7절부터 17절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14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입술을 가리고 외치되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에 진영 밖에서 살지어다. 오늘 이 두 구절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 보면 스스로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지낼 수 없고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병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외모가 얼그러지고 냄새나면서 따로 홀로 살아갔던 그 삶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낮은 삶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한 나병 환자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어쩌면 알아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사람 앞에 나타난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잊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진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알 필요도 없는, 이름이 알아야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어 엎드려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그 추하고 낮아진 그 자체로 낮아진 사람이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꿇어 엎드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핀으로 설교를 했으면 제가 꿇어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 마이크라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투로 얘기했을까요? 원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고백이 그냥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말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살았잖아요. 돌을 안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 얼굴을 숨겨서 왔을 겁니다. 왜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는데 격리되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죠? 나병 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죠?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얘기가 어렵나요? 살 수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꿇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나병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리고 율법에는 격리돼야 됩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격리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럼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아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해야 돌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격리돼야 될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고쳐주시면 말고 아니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안에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 안에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목숨을 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게 한시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요 사건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만 있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단어,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얼굴도 얼그러지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니까 불쌍해 보이는구나. 불쌍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이런 정도의 아픔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난받을 때 정말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의 아픔,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 아픔,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한번 상상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 병행구절인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보입니다. 나병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나병 문둥이가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감히 저 예수님 앞에 나오다니 라고 어쩌면 돌을 던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손가락질, 그들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삶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그 예수님이 나병에게 손을 대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렇게 장면들 있잖아요. 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기도해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숨을 건 겁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댔다는 말은 이 나병이 내가 옮겨오겠다는 겁니다. 이 나병을 대신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왜 나병을 격리시킬까요? 그 나병의 저주가 나에게 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격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저는 이 구절 하나가 저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제 시간들을 붙들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계속 그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이 사랑, 내가 이겁니다. 너희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이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사랑할 거야. 이게 손을 댄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해. 너가 그 원했던 그 나음을 나도 원해. 그리고 그 저주를 내가 대신 할 거야. 그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회복되면 이 나병 환자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저주 가운데 홀로 고립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왔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어쩌면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럼 이게 복이 아닌가요? 네,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저주를 대신하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알았던 복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결과입니다. 그 사랑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저주 때문에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를 준 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주 같은 삶을, 저주 같은 가정을, 저주 같은 나의 삶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대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나병 환자가
저주를 준 그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도 있고 저주를 거둘 수도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과 아픔이라면 누구한테 나갈 때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겠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록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5장 위 구절에 보면, 뒷 아래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분의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로 여러분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그분의 사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처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은 오늘로 너무 앞에서 불쌍히 여기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죽을 정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사랑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문둥병이 발견되어 주는 순간 그들은 돌아섭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문둥병이 드러나니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나병은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세우기로 오셨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요? 율법 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에 의해서 증명받으면 살 수 있는 길까지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엄히 경고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얘기하지 마. 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못 갑니다. 가버나움에. 못 가고 나중에 우리 2장 1절 뒤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제가 베드로 장모님 열병 나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은 거. 왜 그렇다고 했나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치유자만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려야 되잖아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병을 낫게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으신 분이야. 많지만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그분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어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썩어질 사랑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얘기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나는 특별하잖아. 충분히 그래. 내가 뭐 죄진 거 없잖아. 라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나는 특별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만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는 냄새나고 썩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나병 환자입니다. 냄새를 퍽퍽 그것을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누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저는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들키지 말아야지. 냄새 나는 것을 들키지 말아야지. 이것은 아니야. 그러다가 오늘처럼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뭘까요? 나는 전적인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행위의 1% 안에도 선한 것이 없다. 나는 냄새나고 냄새나서 오히려 구제가 무감각해져서 죄 지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죄인된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있는 겁니다. 100% 그분의 사랑,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돌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저런 나병 환자 같은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십자가 앞에서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네, 저는 냄새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썩어 문그러져서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나병을. 저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드러내십시오. 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